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설교를 하면서 잘못 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정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의 해당 지역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게네사라 지역으로 넘겨가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 어제 본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루살렘에서 벳세다의 거리를 3일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정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길이 3일 정도 걸립니다. 다시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로 지방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본다면 서북쪽에 있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곳 역시도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땅까지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오시는 한정된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고 한정된 지역에만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세상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 중 하나는 우리 공동체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다시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중반절을 보면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불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등불의 비유가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면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여자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듣고 찾고 엎드렸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딸이 귀신에 쓰였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과 연결해 보면 결코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떠보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독자인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 여자가 대답을 하죠.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자신을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주님, 당신 앞에서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고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보다도 더 낮은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먹는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상에서 먹는 아이들은 유대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당시 시대에 사람으로 취급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낮은 존재인 것을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 아래 떨어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먹으라고 던져주는 먹거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떨어져지는 그 콩고물 같은 작은 부스러기입니다. 그것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가난한 부자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는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의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앞에서 낮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는 겸손한 믿음과 두 번째는 간절히 찾는
믿음입니다. 이에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실로 드러나고 이루어집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집에 돌아가죠. 그리고 귀신이 떠난 아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 있어 운동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31절부터 37절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를 지나서 시돈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사람이 양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에베다입니다. 에베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35절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데리고 온 자들도 알게 됩니다. 36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오늘 본문에서 공통점이 나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본문,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세상의 영적으로 아픈 자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아픈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자, 믿음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약했던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들, 남산의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남산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말씀이 생명이며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산의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세상에 많은 영적으로 아픈 자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